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알아듣고 기억하고 또 올바른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꼭 알았으면 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몇 가지 배울 겁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곧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가 꼭 보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것을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어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 어제 배웠던 내용이죠. 첫째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양심이 있고 또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는 종교심이 있다고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제일 먼저 선언하고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어제 확인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사건들은 무엇이 있고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 방주 사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사건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능력뿐만 아니고 성품을 알아야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할 수가 있죠. 어제 우리가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배울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나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분이 아니고 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증명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배워야 될 텐데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부분부터 성경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들으면 상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오늘날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가. 또 사람마다 이렇게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피부가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붉은 사람, 우리처럼 약간 누런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가 이런 데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실은 많이 창조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남자, 한 여자, 아담과 하와를 성경에 기록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앞에 화면에 보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혈통으로라는 헬라어는 여스 헤노스라고 합니다. 직접 그 뜻을 직역하면 한 사람으로부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 옛날 같으면 불가능하지만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는 충분히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자, 증거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한 90% 정도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내용을 세세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이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한 남자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틀림이 없더라 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어떠냐? 사실 여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한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결론은 지금보다 훨씬 전 30년 전에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자, 1988년 1월 8일자 신문인데요. 자, 그 전에 87년도 말에 네이처지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논문 잡지가 있어요. 자, 거기에 어떤 놀라운 결과가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 여기에 신문에 이제 88년 1월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는 한 어머니에게서 탄생했다. 전 세계 인류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와 인류의 조상이 됐다는 성경 속 아담과 이브 얘기처럼 하나의 어머니로부터 비롯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유전자 연구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신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한 여자로부터 그 유전인자를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한 남자로부터 여자도 한 여자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이 된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한 친척들이죠. 좀 더 가까이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나시면 좀 더 반가워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신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습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동방의 에덴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뭐 에버랜드, 롯데월드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에덴 동산은 그런 자그마한 곳이 아닙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지명은 지금 중동 전체, 사우디 북부를 비롯해서 터키와 저기 이란, 이라크 지역을 아우르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다 에덴 지역이었어요. 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 에덴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조그마한 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우리나라보다 아마 더 넓을 겁니다. 자, 그쪽 지역의 동산을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록이 사실인가?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에덴 동산 그러면 저기 천국에 있는데 아담과 죄를 지어서 이 지구로 쫓겨났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얘기로 알고 있는 분들 계신데 이것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어디인가? 자, 우리만 궁금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에덴은 어디인가 질문을 던지고 그곳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암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자, 에덴 동산이 어느 지점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여기에 나와 있다고 신문 기사는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개의 강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손, 둘째는 기혼, 셋째는 hit데겔. 이 hit데겔 중에서 이걸 영어식으로 발음할 때는 앞에 H가 묵음 처리돼 가지고 티그리스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셋째 강은 티그리스예요.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입니다. 이 중에서 학교에서 공부했던 기억을 잠깐 되새기면 우리에게 익숙한 강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강 티그리스와 네 번째 강 유프라데스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데 이 넓은 평야지대를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라고 그 지역말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 메소포타미아,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강은 익숙한데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강은 우리가 좀 처음 듣는 생소한 강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강이 지금도 있는가? 없어졌다면 그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는가? 만약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에덴 동산이 어느 지점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에덴은 어디인가? 신문은 성경에 기록된 네 개의 강 이름을 말하면서 두 개가 지금도 흐르고 있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 어디에 흐르고 있는가? 지금 이라크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라크. 뭐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도 신문에
뉴스에 가끔 나왔었죠. 바로 빨간 화살표가 있는 바로 이곳이 티그리스 강이고, 그 다음 네 번째 강 유프라데스 강이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자,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페르시아만이죠. 쿠웨이트가 있는 바로 그 페르시아만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이곳이 에덴 동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개의 강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사라져버린 두 개의 강의 흔적을 찾았죠. 그래서 신문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자, 이렇게 발표한 근거는 뭐냐면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 발단이 됐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그 지역을 이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땅속까지도 촬영이 가능하죠. 특별히 이쪽은 이제 사막 지역이니까 입자가 고르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쪽 지역을 촬영하다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땅속에 묻혀버린 고대 강줄기를 발견한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 여기 보면 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비손이 어디를 이렇게 가로질러 흘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아까 하율라라고 그랬죠. 따라해 볼까요? 하율라는 고대 지명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을 관통해서 큰 강이 흘렀다.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에서 사진 촬영을 해보니까 거기에 사라져버린 고대의 강줄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강, 이제 기혼이 필요하죠. 자, 기혼은 어디에 있는가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그 반대편에 지금은 사라져버린 또 다른 강줄기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 기혼도 찾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 성경에 기록된 네 개의 강을 모두 찾아 확인한 겁니다.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이 맞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살게 하신 장소라면 굉장히 살기 좋은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왜 지금은 그곳이 사람이 별로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는가? 자, 성경은 에덴 동산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에스겔 3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자, 어제 배운 것을 잠깐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구약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구약을 전부 모았더니 모두 몇 권이라고 그랬죠? 39권입니다. 39권. 자,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 신약을 전부 모았더니 모두 몇 권이었죠? 자,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합해서 66이 안경 모양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안경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언제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고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하면 성경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역사가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예언이 있다고 또 배웠습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예언은 성취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특징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꼭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듯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패턴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예언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더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스겔 성경을 읽었었는데요. 에스겔 성경은 내용상 역사와 예언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모르죠. 이제 배우는데 뭘 알겠어요. 자, 이 에스겔은 예언서에 해당됩니다. 예언서. 물론 대개 내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예언서에 이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에스겔서에서 이집트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어떤 과거의 사건을 끌어들이고 있냐면 에덴 동산 사건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땅속에 완전히 묻혀버린 것처럼 이집트와 그의 모든 군대는 땅속에 묻혀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참 이 예언은 허황된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로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간 것이 틀림이 없다면 자, 이 예언을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의 나무가 땅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냐? 자, 보십시오.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은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자, 이 화석 연료 그러면 뭘 말하냐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걸 화석 연료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동물, 식물들이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땅속에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또는 직접 들어가서 캐다가 쓰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석유가 있죠. 자, 이 지도를 보면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70%가 바로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에이, 거기 뭐 이라크에서 조금, 사우디에서 조금, 이란에서 조금, 쿠웨이트에서 조금, 뭐 이렇게 다 조금씩 하던데, 여러분 그 범위로 따지면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좁은 지역에서 다 생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같은 지역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또 요즘은 또 뭐 그 저기 안반석에 끼어 있는 또 석유가 있거든요. 세일 석유라 그래가지고 그걸 따지면은 여기서만 생산된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는데 그것과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단가가 달라요. 요거 그냥 파이프만 꽂으면 나오는데 그것은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엄청난 석유가 생산되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나오고 있어요. 1970년대 과학자들은 그동안 뽑아쓴 석유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곧 석유가 고갈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다른 대체 연료를 개발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최근 그 뒤로부터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석유의 매장량과 생산량은 계속 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동물과 식물이 묻혀야 저런 석유가 생산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석유를 쓰게 된 지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석유를 쓰게 된 지가. 문헌에 기록된 것만 해도 최소한 3,000년 이상입니다. 그 전부터 석유를 갖다 썼어요. 물론 그때는 땅속에 있는 걸 뽑아 쓴 게 아니고 드러난 걸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땅속에 있는 석유에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뽑아 쓰게 된 건 언제일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1855년에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쯤 된 거예요. 여러분 150년 동안 뽑았었는데 아직도 나와요. 얼마나 많은 동물과 식물이 땅속에 묻혔으면
거기서 지금도 뽑아 쓰고 앞으로도 뽑아 쓸 수 있을까요? 그만큼 그 지역이 예전에 번성했던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땅속에 완전히 묻혀버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그렇게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이 왜 땅속에 묻혔는가? 자, 그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 어제 배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인격을 가졌다는 건 뭐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먹되, 그래서 임으로 먹는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다 자유의지가 있죠? 오늘 여기 멱살 잡혀 끌려온 분 계세요? 나가면 죽어 그러면서 여기 앉아있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이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섭섭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가도 안 됩니다. 너무 슬퍼요. 그러면 하여튼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지만 딱 한 가지 제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선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때린 거 이런 것은 이제 나쁜 것, 악이고 남을 도와주고 오래 참고 사랑하는 건 선이고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그런 선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선은 토부, 악은 라라 그래서 그냥 좋고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쁜 것.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 후회하는 선택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선택이 제일 후회됐어요? 혹시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왜 그런 후회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잘 몰라서 그랬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또 그것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잘 모르는 존재다. 반대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뿐이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자유가 있지만 내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만 먹어버리고 말았죠. 먹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먹지 말라는 것은 야, 너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마음대로는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기억해.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이걸 먹어버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반역을 한 거죠. 반역. 여러분 신하가 왕에게 반역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삼족을 멸해버리죠.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추방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호세아 6장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 패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가드라 그러는데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한 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 뭐 비바람이 불어도 아파도 슬퍼도 영원히 함께 하겠느냐? 뭐 그럴 때는 다 함께 한다 그러죠. 왜? 건강하니까 그때는. 그리고 눈에 지금 뭐가 씌워져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참 별일이 많죠. 항상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바닥을 치고 고지서는 쌓이고 그럼 열 받죠.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인서약을 어기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런 쌍방 중에 한쪽이 바람을 폈다. 살 수 있어요? 자, 이 바가드라는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반역을 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결국 반역에 실패했죠. 하나님 앞에서 반역에 성공할 수가 없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쫓겨날 때 벌거벗겨 쫓겨낸 게 아니고 뭘 입혀서 쫓아냈어요.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냥 완전히 벌거벗겨 쫓아낼 수도 있는데 그냥 쫓아내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쫓아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지어지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겠죠. 자,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 의미를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희생,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 속에서 아니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물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죽은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진짜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이 나무 살았어요. 그러나 이 나무 이대로 두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이대로 두면 죽잖아요. 원래 나무는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땅에 심겨져 가지고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이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아서 온전히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았지만 죽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공급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겉모습은 살았는데 사실은 죽었어요. 영혼이 먼저 죽고 결국 여러분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안 죽을까요? 여러분 이 나무, 뿌리 뽑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죽기 전에 다시 땅에 심겨지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살아있을 때가 기회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자, 눈 뜨시고 기회 잡으세요. 눈 뜨시고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조는 분이 없었지만 살짝 졸려고 한 분이 있었어요. 눈 떠야 됩니다 지금. 자, 성경 예레미야 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큰 악, 제일 큰 죄, 제일 큰 고통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모든 죄와 고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근본된 해결책을 찾아주고자 이번 성경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냐? 성경의 기록만 보면, 성경의 기록이 모든 역사의 전체를 기록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록만 살펴봐도 무려 1500년을 기다렸어요. 그의 자손들을. 그런데 돌아오기는커녕 자신들에게 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됐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는 아주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197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경제학 서적은 지금도 경제학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행복 공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행복 공식.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행복은 뭐냐? 해피한 것은 뭐냐? 그러면서 분수로 표현했는데 밑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리고 위에 분자는 내가 실제로 가진 것, 내가 해본 것. 그림 그려지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밑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분의 위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해본 것.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계세요? 인간은 영원히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럼 밑에 무엇을 줄여야 될까요? 밑에 있는 욕심을 줄여야 돼요. 욕심을. 근데 욕심이 줄어요, 안 줄어요? 그래서 영원히 불행하다니까요. 영원히 불행.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인간이 쓸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제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욕심은 무한한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남이 가지고 있어. 저 가지려고 할 때 나보다 힘이 세. 그럼 어떻게 해요? 뒤통수 쳐야 되겠죠. 딱 하고 뺏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저쪽에서 둘이 힘 합해가지고 나를 덤비네? 힘이 부족하니까 뭐래요? 거짓말도 하고 음모도 꾸미고 온갖 생각하는 것이 죄로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얻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무슨 죄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어요. 저걸 웃지 않아 저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신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죄를 미워하신다. 죄를 미워하신다. 죄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냥 인간을 결국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고 줬는데도 끝까지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8절이 참 중요해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왜 사랑할까요? 자기를 닮았거든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집 나갔지만 자식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피하려면 큰 배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배라고 말하지 않고 방주라고 말했냐? 배는 있는데 방주에는 없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방향을 조정하는 키, 그리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노나 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 위에 떠 있게만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이즈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보통 규빗, 옛날에 자가 없을 때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어디 가서 찾아올 수도 없고 내 몸에 붙어 있는 걸 써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둘. 그래서 이게 규빗입니다. 규빗.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 말해요. 그러니까 300규빗 그리고 50규빗, 30규빗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이해하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길이가 135m, 넓이가 23m, 높이가 13m 되는 엄청난 배예요. 우리는 배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이것 보고 하나도 안 놀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이 100m가 넘는 큰 배를 만든 적이 언제일 것 같아요? 처음 만든 적이. 여러분, 200년도 안 됩니다. 왜 200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배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작정 크게 만들었는데 바다에 띄웠더니 꼬르르 하고 옆으로 기울어져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럼 그 만드나 마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지, 파도가 쳐도 어떻게 해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또는 파손되지 않고 바닷속에 꼬르륵 하지 않는지, 요것을 조그마한 것부터 실험해가지고 그 비율을 알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큰 배를 한 번에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100m가 넘는 큰 배의 설계 비율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배 만드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한 구절만 봐도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예? 좀 이따가 증거자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미식축구 경기장보다 길고 면적으로 따지면 농구장 20배나 되는 큰 면적이에요. 자,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배에 타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소식을 듣고 배에 탄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사람들은 잡지 않았습니다. 왜 잡지 않았을까? 성경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들이 이 배에 타지 않은 이유를 적어놨어요. 뭐라고 전하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한마디로 뭐예요? 바빠. 먹고 살기 바빠요. 여러분, 우리 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건 큰 죄예요. 창세기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자,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엄청난 대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홍수의 양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는 홍수 그러면 일단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말하죠. 물론 성경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무려 40일간. 여러분, 우리 장마철에 비가 일주일도 쉬지 않고 계속 내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봤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비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날씨가 흐리고는 있지만 비가 내렸다 멈췄다 내렸다 멈췄다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리려면 하늘에 적어도 순수한 물의 형태로 10m 이상 쌓여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환경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홍수 말고 먼저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큰 기품이라는 건 뭐냐면 큰 바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 샘들이 있는데 이 샘들이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바다에 샘이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또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닷속에 샘이 있는가? 자,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바닷속에 샘이 있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했어요.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는데 196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음향 탐지 장치를 통해 가지고 바닷속에 샘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1977년도에 처음으로 잠수함을 타고 가가지고 직접 사진으로 찍는데 성공했어요. 우리가 바닷속에 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불과 50년도 안 됩니다. 성경은 3,500년 전에 바닷속에 샘이 있다는 걸 밝혀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바닷속에 샘이 터져서 솟구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일은 실제 다시 일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엄청난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세계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성경 읽을 때 홍수가 나서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산을 생각하냐면 에베레스트를 생각해요. 8848. 자, 에베레스트. 야, 그러면 물이 8,000m 이상 쌓였단 말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높은 산들은 옛날에 다 바다 밑바닥이었어요. 에베레스트가 있는 히말라야 산맥도 아시아 대륙하고 인도 땅이 충돌해가지고 솟구친 겁니다. 그건 다 옛날 바다 밑바닥이었어요. 유럽에서 제일 높은 산은 알프스 산맥인데 지금도 높아지고 있어요. 여전히 충돌 때문에 솟구치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제일 높은 산은 로키 산맥이죠. 거기도 옛날에 다 바다 밑바닥이었어요. 솟구친 겁니다. 남아메리카의 제일 높은 산맥은 안데스 산맥입니다. 다 솟구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물높이가 8,000m 이상 쌓여 있었다, 그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전 세계가 물로 덮였지만 그런 정도의 높은 산은 그때 없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땅 속에 그런 엄청난 물이 있느냐? 자, 뉴스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야, 엄청난 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팍 솟구치면은 막 상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자,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둘로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지구를 보면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주로 구름들이죠.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주로 바닷물이죠. 과학자들이 또 계산해봤어요. 야, 이 구름을 다 모으면 바닷물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봤더니 구름 다 모아봤자 바닷물에 비교해봐서 1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양만 지금 하늘에 동동동동 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주머니에 빵을 하나 딱 갖고 있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여러분 잠깐 쉬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가 주머니에서 빵을 하나 딱 꺼내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있는 형제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냐는 눈빛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먹기가 쑥스러워서 빵에 10만 분의 1을 띄어서 드리면서 우리 나눠 먹죠. 뭐 이러면 이 말이 돼야 한대요. 이게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눴다라고 하려면 서로 비교되는 정도의 양은 돼야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기록에 분명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하늘 위에 있었었다라는 거겠죠. 그럼 적어도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려면 10m 정도는 된다 그랬죠. 그럼 적어도 10m 두께 이상의 물이 하늘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물이 출렁출렁 하는 상태로 떠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출렁출렁 하는 그런 물 말고도 떠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이 결국은 물이죠. 근데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햇빛을 이렇게 많이 가리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이 구름이 지구를 햇빛을 가리면은 지구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햇빛을 통과시키면서도 있을 수 있는 물이 있나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증기입니다. 자, 어쨌든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상태에서 엄청난 대격변이 발생한 거예요. 노아 홍수는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을 뒤바꿔버리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자, 노아의 대홍수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까지 말한 건 다 그냥 정황 증거잖아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셔야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 궁금하죠? 자, 궁금하면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들었기 때문에 자, 지금 39분이죠? 어제처럼 50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자, 들어오고들 계시죠? 자, 나갔던 분들 들어오시는 시간에 간단하게 몸 좀 풀어볼까요? 자, 각지 깨시고 앞으로 쭉 어제와 동일하게 자, 쭉 펴신 45도. 자, 왼쪽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시 앞으로 그대로 올립니다. 다시 왼쪽 하나, 둘, 셋, 넷.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자, 기지개를 펴겠습니다. 쭉. 됐습니다. 자, 오늘 또 정확하게 그 시간에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부해도 됩니다. 아주 좋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이어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창세기 7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고 만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과 동물들 빼놓고는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나 방주 안에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3절 자, 그들을 다시 이 땅에 살게 하시려고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일단 물을 점점 물러가게 했습니다. 자, 성경 시편에 보면 물이 점점 물러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104편 6절 8절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그전에는 없던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습은 노아 홍수 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의 모습을 바닷물을 쭉 뺐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여주는 지금 장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매끄럽진 않죠? 자, 울퉁불퉁 높은 산과 골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높은 산과 골짜기로 이 지구상의 모습이 지금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없던 높은 산이 생기고 그전에는 없던 깊은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창세기 8장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아까 전까지는 노아 홍수가 일어날 만한 환경적인 조건들이 있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것을 배운 거고요. 지금은 자,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노아의 방주겠죠. 목사님 그때가 언젠데 아직까지 남아있겠어요. 보통 물건들, 음식은 더 빨리 상하고 보통 물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낡아져가지고 다 흩어져서 없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죠. 꽁꽁 얼리는 방법이죠. 만약에 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거나 아라랏산이 해발 3,000m 이상, 5,000m 이상 되고 자, 이 노아의 방주가 그 정상 부분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은 틀림없이 만년설로 덮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가 썩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아라랏산이 지구상에 실제로 있느냐, 그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느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증거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자, 중요한 것은 아라랏산이 있고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해는 안 돼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야, 그 정도 큰 배 나중에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꾸미려고 가짜로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그 환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근 300km 이내에는 나무나 배를 만들 만한 나무 자체가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 그 배를 가짜로 만들려면 최소한 300km 바깥에서 실어와야 돼요. 그래도 산꼭대기에. 누가 하겠어요, 그것을. 그리고 100m 이상 되는 큰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증거는 성경에 보면은 계절의 변화, 사계절의 변화는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그 말은 노아 홍수 전에는 계절의 변화가 없었고 당연히 나무에도 나이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나이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나이테가 있다면 가짜겠죠? 1950년대 페르낭 나바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탐험가가 가서 나무 조각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럼 신기한 건 나이테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테가 지금 없는 나무는 어디서 자라냐면 계절의 변화가 없는 적도지방에서 자라요. 그러면 적도지방에서 가까이는 뭐 수백 킬로 또는 수천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누군가가 가짜로 성경이 진짜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산꼭대기까지 나무를 날라다가 배를 만들었다. 누가 소문 안 나게 귀신같이 하겠어요, 그것을.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이것은 설명은 안 되지만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기 싫어하는 사람은 참 믿지 않을 증거들만 찾죠. 그래서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합니다. 뭐 노아가 600살까지 살았다고? 네, 그래서 안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사람이 600살까지 살아?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세계 동물들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 그거 동물들 성경에 보니까 한 쌍씩 태웠다 그랬는데
야, 아무리 방주가 크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다 태우냐. 그건 우리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뭐 수백만 종, 수천만 종 그래도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린네라는 학자가 만든 분류표에 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 시간에 좀 배워요. 그때 말하는 종과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암컷과 수컷이 결혼해서 새끼 낳으면 그게 종인 거예요. 모양이 좀 달라도. 그리고 얼마든지 환경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나서 지금처럼 다양한 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양한 변종을 통틀어서 전부 한 종류로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수천만 종, 수백만 종 이렇게 나가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말하고 당나귀는 다른 종이에요. 근데 말은 빠르고 당나귀는 힘이 세지만 느려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빠르고 힘세면 좋겠어. 그래서 둘이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강제로. 싫은데. 그랬더니 중간에 태어난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노새입니다. 노새. 근데 노새는 한 종류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한 종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공적으로 맺어진, 그래서 강제로 태어난 것은요, 그 다음 후손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생식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같이 교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가 태어나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한 종류 만들어졌네. 그건 한 종류 아닙니다.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식물들은 빠졌으니까 동물들 종류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개도 그냥 한 쌍만 태우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 유전인자가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요, 수많은 변이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진화를 보통 소진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 배가 아까 분명히 135m 되는 큰 배고 면적이 농구장 20배 면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감이 잘 안 오니까 야, 그 조그만한 배에 어떻게 다 타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그만하지 않습니다. 조그만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 그리고 바다에 떠 있을 때 엄청난 파도가 쳤을 텐데 과연 그 나무로 만든 배가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자,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 안 되는 의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간략하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600세의 나이에 방주에 올랐다는데, 모든 종류의 동물을 어떻게 다 모아서 방주에 실었으며 어떻게 관리했을 것이며, 또 나무로 만든 배가 어떻게 지구 대격변을 견뎌냈을 것이며, 믿음을 시험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당연히 가능한 문제라는 듯이. 그런데 어쩌면 정말로 쉬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하나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그 많은 동물이 어떻게 방주에 다 탔냐 하는 문제다. 방주는 길이 135m, 폭이 22.5m, 높이 13.5m의 3층 구조물이다. 한 층이 900평 되는 3층짜리 건물인 셈이다. 방주에 탄 동물은 포유류 3,500종, 파충류 5,500종, 조류가 8,600종이다. 물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이다. 총 17,600여 종인데 한 쌍씩 탔다면 35,200마리 정도 된다. 이 동물들의 평균 크기는 양 정도다. 그런데 방주에는 양이 무려 12만 5천 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즉, 모든 종의 동물이 3쌍씩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새끼들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은 어떻게 방주로 몰려왔을까? 모든 동물은 인간에게 없는 특수한 감각이 있다. 바로 이 초감각으로 자연재해를 예측해 대피하기도 하고 기소 본능으로 정확히 제자리에 돌아오기도 한다. 전무후무한 지구 대격변이 일어날 즈음이면 이런 초감각을 통해 창조주의 지시를 받아 지구상 유일하게 안전한 곳,
방주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고 방주로 향하는 길도 그리 멀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동물이 전 지역에 골고루 섞여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추위와 더위에 대한 언급이 홍수 이후부터 기록된다.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이었다는 거다. 이렇게 추위도 더위도 없었던 세상.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홍수 이전의 환경은 노화 현상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보다 훨씬 긴 수명을 누리게 했을 거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 족보를 보면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급감하여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단축됐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많은 동물을 어떻게 먹이고 관리했을까? 이 문제는 더 쉽다. 동물은 환경이 급변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바로 겨울잠과 같은 엄청난 수면 능력이다.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발생했다면 방주 안의 동물들은 죽은 듯이 자고 있었을 거다.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떠나버린 사람의 최후는 결국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길 원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오기는커녕 죄를 짓다가 결국 심판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기회를 주시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사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네요. 노아의 후손. 아까보다 훨씬 더 거리감이 가까워졌죠? 더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온 세상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그 뒤로 자, 이 엄청난 홍수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약속 잘 지키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고 끝내야 되죠. 그럼 이제 성경은 앞에 한 몇 장 안 돼서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람 속에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성향이 하나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등을 돌리고 자기들끼리 살아보자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또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죠. 그들을 땅에 충만하고 또 흩어 살으라 그랬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의 말을 혼잡케 해가지고 이제 흩어버립니다. 이제 언어학의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인류의 모든 족속의 언어는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요. 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등 돌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 세우고 그 계획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할 증인을 선택하고 그 증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증인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증인이 누구냐? 자,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러한 책이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유대인. 자,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하고 또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해요. 자,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이 가장 오래된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강 건너 왔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자,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자,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그 중간에 사막이 있어서 바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큰 강 유프라데스 강 상류 지역에서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볼 때는 강 건너온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동네 사람들이 저희 할머니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방개떡이라고 불렀습니다. 뒤에 떡이라고 붙이더라고요. 방개떡은 저희 어머니들은 방개떡이라고 그러고 저희 할머니는 송산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떡떡 그럴까? 알고 보니까 댁이라는 얘기입니다. 댁. 서울에서 시집 왔으면 서울댁, 예? 저기 부산에서 시집 왔으면 부산댁 그러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게 떡떡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는 송산떡, 저희 어머니는 방개떡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고향 마을이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듯이 자,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강 건너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 건너 댁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이란 얘기예요. 자, 그 강 건너 댁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후손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주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넷째의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나중에 이 유다 가문에서 대대로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족속이 유다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라 이름도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 화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 다 같은 민족을 말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성경에도 이것이 이렇게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민족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책을 왜 사서 읽으려고 하느냐? 지금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잖아요. 행복을 원하잖아요. 자, 세상에 성공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자식 교육 잘 시키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자,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을 만날 필요는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선택했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했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갖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죠. 다시. 증인.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죠. 자, 증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증인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건이 없는데 내가 증인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자, 증인이 있다는 얘기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자, 사건이 발생하고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이 그 증거를 제시하면 그 증언은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될까요?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그 사건을 우리가 다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배울 수가 없어. 딱 두 가지만 배울 겁니다. 딱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를 지금 배우고 두 번째는 내일 배울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를 배우면 다 배우는 거예요. 참 놀랍죠?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사실 바로 이사야 43장 10절 뒤에 그들이 경험한 아주 특별하면서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 내 말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몰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하지? 너희들 민족의 역사, 나라의 시작이 언제였어? 바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희를 구원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너희를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를 그 바닷속에 탁 수장시켜버린 바로 내가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한 최초의 사건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하면서 꼭 알아야 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출애굽 사건. 자,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집트를 탈출하는 사건을 경험했을까? 자, 일단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옆에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입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가나안 지역으로 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에 틀렸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왜? 아무리 찾아도 갈대아 우르가 없거든요. 그런데 1929년, 100년도 안 됐죠? 1929년 3월 17일 미국 뉴욕타임즈에 놀라운 기사가 실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갈대아 우르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찾고 싶어도 못 찾았던 갈대아 우르를 1929년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성경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거 가짜라고 사람들 많이 성경 떠났거든요. 하나님 떠나고 교회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요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유적과 유물이 성경의 사실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저 하란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 바로 옆에 우르파라는 아주 옛날 도시가 있었어요. 아, 원래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여기는 우르파를 잘못 적었구나. 그럼 성경도 틀린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1929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발견한 겁니다. 지금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구글 지도를 보면은 자, 우르 지역에 그 유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자, 이 지점에서 한번 우리가 구호를 외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면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에서 죽을 거지만 너의 자손은 이방, 이집트를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괴로운 생활을 할 거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 섬기는 나라 이집트를 징벌하고 내 후손을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이 예언은 성취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 이집트로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구리가 원래 고향인 분도 있죠. 구리가 원래 고향인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구리 지역에 와서 살게 된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직장 때문에 왔죠. 그렇죠? 맞습니다. 옛날에 웬만하면 이사 안 가거든요. 근데 이사 갈 거의 유일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는 거죠. 성경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이 기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의 후손들이 이사를 가는데 그냥 가면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냅니다. 언제까지 고생하게 만드냐?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요셉이 결국 총리 대신이 되고 자, 창세기 41장 41절 43절을 보면은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자, 아주 기가 막힌 꿈 해석을 해가지고 이 종으로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돼요.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 이집트의 역사를 배우면 아주 재밌게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기 시간이 부족하고 어쨌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사실이다. 유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어요.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이 발굴됐다. 틀림없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에 와서 자, 총리가 된 자기 형제 또는 자기 작은아버지 덕분에 이제 안주에 살게 됐는데 흉년이 끝나면 돌아가야 될까요? 계속 살아야 될까요? 자, 돌아가야 될 법한데 이미 먹고 살만하게 됐어요. 먹고 살만하게 되고 편해. 사람들 대우해줘. 그래서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뭐 얘기도 있지만 권불 10년이라는 말 있죠? 아무리 뛰어난 권세도 10년 가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집트는 보통 위에가 지중해, 그리고 서쪽이 사하라 사막, 그리고 남쪽이 나일강의 상류, 폭포와 정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일하게 들어오는 것은 동쪽이거든요. 그것도 시나이 반도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는 역사상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아주 단순합니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래요. 근데 유일하게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두쪽난 적이 있어요. 바로 동쪽에서 건너온 익수스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고 이집트는 남쪽으로 쫓겨나가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바로 그때거든요. 요셉이. 그런데 저 밑에서 힘을 키운 이제 원조 이집트가 좀 열이 받는 일이 있었어요. 겨우겨우 명맥 유지하면서 막 조응바치면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익수스 왕족이 말이에요. 어느 날 신하를 보내가지고 야 너희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쪽에서 겨우 명맥 유지했던 왕이 왜 그래요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 대왕께서 지금 밤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뭐가 그렇게 시끄러운데요? 야 너희 왕궁 앞에 하마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 울어. 그러니까 막 시끄러워서 잠 못 잔다는 거예요. 이 왕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리가 630km나 떨어져 있는데 무슨 하마 우는 소리가 거기까지 들린다고. 이 시비 걸으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 땅인데. 그 말은 사실은 너희들 지금 힘 몰래 기르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만약에 반란 일으키려고 그러면 싹 쓸어버리는 수가 있어. 조심해.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조금 더 늦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남이집트의 왕이요. 우리 이러지 말고 한판 뜰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전쟁을 하자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다음부터 기록이 없어요. 그래 전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다가 1880년대에 그 왕의 미라가 발굴됐습니다. 미라를 보니까 여기 이마에 도끼 자국이 선명해요. 어떻게 죽은 거예요? 도끼 맞아 죽었어요. 전쟁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얘기입니다. 했는데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습니다. 처참하게 깨진 거예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남이집트마저 보통 하이집트라 그러는데요. 이러다가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참 역시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돼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 뭐냐? 아흐어터케입니다. 아흐어터케.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왕비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흐허터페입니다. 아흐허터페. 아흐어터케예요. 근데 이게 아주 지혜로운 왕비였어요. 잽싸게 자기 두 아들과 신하들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쫙 도망갔습니다. 딱 도망을 갔는데 당연히 이제 철수를 했죠. 완전히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 왕비가 잘 수습해가지고 자기 큰 아들을 왕으로 딱 세워요. 근데 이 아들이요 이집트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똑똑한 왕이 되는 거예요.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모세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모세예요. 어떤 모세냐? 모세예요. 모세. 그래가지고 나라를 수습해가지고 막 이제 너희들 두고 봐 해가지고 아버지의 원수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완전 북쪽 이집트를 완전히 그냥 깨부수고 그냥 나라를 되찾기 일보 직전에 안타깝게도 그만 적의 흉탄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동생이 더 위대해. 그 둘째 이름 뭐냐? 모세입니다. 무슨 모세냐? 아흐모세입니다. 아흐모세. 자, 원래 모세라는 말은 이집트 말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중에 모세라는 이름이 많아요. 생각보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사람도 모세라는 것이죠. 어쨌든 아흐모세가 형의 원수를 갚겠다. 그래가지고 막 더 이제 막 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북쪽을 싹 쓸어버리고 남북 이집트를 통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정통 이집트 왕조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왕조입니다. 신왕조. 마침 이제 나라를 되찾고 딱 보니까 누가 있을까요? 어라 저것들 봐라. 잘 먹고 잘 살던 것들이 도망간 거고 아직도 있네?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싹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실컷 부려먹죠. 그냥 아주 나라를 건립하는데 얼마나 노동력이 필요했겠어요. 자, 그 다사다난한 역사를 성경은 놀랍게도 딱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그냥 1장 8절. 1장 8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한마디로 왕조가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아예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이 됐습니다. 3장 10절 11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는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이제 경과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ower. 6 small gods.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낼 수가 없죠. 10가지의 재앙은 사실은 이집트의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쩔 수 없이 보내죠. 자, 그들의 탈출 경로가 지금은 밝혀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가다가 만나서 바다 앞에 머무른 곳이 어디냐면 지금 뉴웨이바라는 곳입니다. 자, 바로 그곳에 머물렀을 때, 자, 뒤늦게 이집트의 파라오가 뒤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놀랍게도 그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앞에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고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그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14장 2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것이 출애굽 사건 하면 떠오르는 홍해의 기적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예전에는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바다가 어딘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느웨이바에 있는 3000년 전 솔로몬이 세운 기념 기둥을 찾아냈고 지금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사우디에 가면 그 기둥에 있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앞바다의 지형입니다. 다른 바다의 깊이는 1200m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지기는 갈라졌는데 1200m 절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으란 얘기죠? 죽으란 얘기입니다. 갈라져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그 앞에 뉴에이바 그쪽 지역만 깊이가 한 200m, 그래도 빠져 죽기는 충분합니다. 200m. 폭은 6km의 바닷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곳이 갈라졌다면 하룻밤새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는 것이 충분하고 마차와 수레를 끌고 지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루트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지형 지물이 그렇다고 해서 또 기념 기둥이 있다고 해서 바로 믿기엔 좀 그렇죠? 또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 바닷속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병거를 만들긴 했지만 그 병거를 외국에 이때는 수출도 할 수 없고 그 병거를 배에다 실어가지고 가다가 뭐 적과 해전을 해가지고 파손돼가지고 가라앉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바닷속에 이러한 그때 당시에 병거들이 발견된다는 것은
홍해의 기적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 시대에 이렇게 증거를 통해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신명기 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뒤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이 건넜는데 하나님 안 믿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도 지옥도 있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 노아 방주, 출애굽 세 개의 사건을 우리가 배웠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고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께 반항하니까 그냥 심판해 버리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자, 추가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될 건 뭐냐면 사람은 에덴 동산 이래로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어쩌면 지금도 이렇게 분명한 증거와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안 와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까 두렵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내일도 모두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임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알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모두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7시 30분에 시작되니까요. 좀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말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